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가 오직 주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요 참 하나님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칼뱅은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적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칼뱅의 의견을 따른다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칼뱅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제 성부만을 가리킨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실은 삼위일체로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자도 가리키는 것이다. 예수님도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하나님, 헬라어로 세오스라고 합니다. 테오스라고도 하고 요즘 발음을 하면 세오스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란 용어가 1317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보면은 사실은 성부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3장 33절에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일으키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아주 이상하게 해석해서 인간 예수를 신이신 또 예수, 신성을 지니신 예수 합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는 명백히 성부를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그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라는 세오스라는 그 말이 성부를 가리키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어디서 이렇게 그와 같이 1000번 이상 나오는 그와 비슷하게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퀴리오스, 바로 주님이라는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를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죠. 아주 아람어도 좀 있습니다만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될 때 히브리어에서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예. 이 말을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 또는 야훼라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또는 야훼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이 말이 나오면 이것을 여호와, 야훼라고 읽지 않았습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은 마치 우리도 이제 그런 게 있죠. 우리의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야훼라고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호와라 부르지 못하고 야훼라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도나이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것, 70인역으로 옮길 때 어떻게 했냐면 퀴리오스라고 옮겼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퀴리오스 또는 퀴리오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을 혹격으로 하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는 주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를 때는 퀴리에게 됩니다. 퀴리에 해볼까요? 퀴리에. 그래서 우리가 또 고전 서양 음악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모차르트의 레퀴엠에 퀴리에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퀴리오스라고 지금 나온 이 여호와라는 용어가 나올 때 전부 다 퀴리오스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70인역. 그러니까 구약을 헬라어로 다 번역을 할 때 퀴리오스라고 옮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구약을 볼 때는 주로 70인역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보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약을 읽을 때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는 것을 무엇으로 보았을까요? 퀴리오스라고 계속 그 수많은 여호와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에게 또 신약 성경을 보는 신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시대 사람들에게 퀴리오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님 이러한 의미를 넘어서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미 거의 확실하게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똑같은 주 퀴리오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바로 구약에서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여호와라 부른 그것과 똑같은 것으로 고백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부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성자께서는 또 이 신약 성경에 주님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신약에 주님이라고 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주가 나올 때 이것은 구약에서 여호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또 성경을 여러 번 읽으신 분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럴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 son of man이죠.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로 14절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합독해 볼까요?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 합독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인자 같으니 이것은 사람처럼 보이는 인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그런데 바로 이 인자가 신적인 존재다. 그것을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인자라는 말은 특수한 용어가 되어서 우리가 대문자로 영어로 친다면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리키는 용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에서 인자라는 말을 볼 때는 이것이 사람의 아들이란 뜻인데 실제로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씀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고에임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이렇게 됩니다.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서만 규정될 수 있다. 나는 나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게 왜냐하면 미래형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I am who I am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단어처럼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인역 헬라어로 이것을 옮길 때 바로 I am who I am 할 때 이 I am이 에고 에이미가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영어로 볼 때도 I am이라는 말은 아주 자주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헬라어는 우리말과 비슷하게 주어가 없어도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것도 안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에고 에이미를 아주 자주 쓰지는 않는데 에고 에이미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쓰실 때는 대부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실 때 에고 에이미를 쓰십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실 때, 참 포도나무라고 하실 때 바로 에고 에이미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러한 존재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을 보면은 바로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이 왔을 때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이렇게 짧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who I am 그 히브리어로는 에흐의 아쉐르 에흐인데요. 그것을 바로 말씀하신 것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신적인 선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을 때 바로 그것이 신적인 것을 드러내셔서 이들이 마치 천둥 번개 같이는 그러한 것들을 접하고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갑자기 이렇게 안 되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 인성만 있는 분이 아니시고 바로 신성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 외에도 이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이 여러 곳에서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종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처럼 이사야 9장에 바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미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정확한 말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또 전체가 그러한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셨을까요? 2000년 전에 반짝 나타나셨을까요?
그때 생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알파요 오메가라고도 하죠.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한번 합독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알파요 오메가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21장 6절이 그리합니다. 21장 6절에는 또 시작과 마침이다 이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관성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합독한 22장 13절에서는 시작과 마침을 하고 똑같은 헬라어를 아르케 엔 텔루스인데요. 그것을 시작과 마침으로 번역했으니까 21장 16절도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알파요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성부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바로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알파요 오메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은 계시록 1장 17절에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데 2000년 전에 성육신하셔서 그러니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 되심은 또 스스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 보면은 빌립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겠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가면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다. 그 능력에 있어서나 그 본질에 있어서나 완전하게 동등하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떤 그 율동을 제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크게 표현하고 또 우리 육신의 어머니 대신 어머니를 이렇게 작게 표현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님을 이렇게 중간 정도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명백히 틀린 것이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도 모르게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2, 3세기에 아니죠. 3, 4세기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난 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뛰어나지만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삼위일체 교리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동등, 능력과 그 모든 것에서 동등됨을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으면 예수님도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순간 우리 아리우스가 하는 것을 종속성이라고 합니다. 종속성. 그러니까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성부께 종속되는 것, 부차적이고 그 능력에 있어서 동등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비해서 그 능력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합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 약간 이 오해의 여지가 있게 이제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가? 그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취하는 것, 마치 탈취하듯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것을 가져오실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성서공회에서 새로 번역된 새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억지를 쓰지 않으셨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시는 것에, 이렇게 옮겼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성경에 따르면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우리 옆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즉 성자께서 성부와 동등하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 이런 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네, 들어보신 분이 없을 텐데 제가 이것이 틀렸다고 설교 때 이야기하긴 했습니다. 전혀 안 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시죠, 성자도 하나님이시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신 성부께서도 고통당하셨네,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부순환설이라는 것입니다.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부도 하나님인데 성자께서 고통당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신 성부께서 고통당하신 것 아닌가? 이것이 성부순환설인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양태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똑같은 존재인데 가면만 바꾼 것처럼.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의 고유성은 있습니다만, 또 통일성은 있습니다만 그 고유성이 완전히 침해당해서 어떤 한 위께서 겪은 것이 똑같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자동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위격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삼위일체 중에 바로 아들 대신, 로고스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좋습니다. 성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통당하지 않으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좀 이제 어려운 질문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성도 가지셨고 신성도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고통은 받으셨지만 신성인 측면, 신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측면에서는 고통을 받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칼뱅이 그렇게 말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위격으로 통일된 따로따로 나눌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고통당하셨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논의에 대해서 사변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두 본성의 교리, 한 위격의 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근본에서부터 우리가 생각하면 사변적인 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본성이 하나다고 하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그건 틀린 것입니다. 단성론이라고 그래서 틀린 것이다. 예수님은 두 본성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지셨다. 왜 한 본성이라고 하지 않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다. 이러한 논의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이 합쳐져서 하나가 되면은
이 존재는 무엇이 됩니까?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제3의 이상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성론 본성이 하나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는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두 위격이 아니고 한 위격이다. 이렇게 한 인격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통일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일체로서 한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두 존재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존재로서 계신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변적으로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고 하면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통일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환당하셨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신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받고 너가 바로 이 죄 때문에 받을 벌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존재,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면 나의 죄를 온전히 담당하고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그 존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는 것은, 완전히 용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떤 피조물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무로할 수 없고 돌릴 수 없고 폐기할 수 없다.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리었습니다.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요 온 천지 만물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뀔 수 없는 변함없는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입니까?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곳에서 좀 떨어져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족이 되어서 양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다. 이것을 꼭 믿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새 생명을 준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새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은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짧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떡. 마치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식을 몇 시를 안 먹고 있다면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어두운 곳에서 영원한 형벌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양의 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양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이 되었는데요, 양우리에 밤에 들어가지 않고 양우리 밖에 있으면 짐승에게 잡혀 먹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의 문을 지나서 양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하게 보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가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양의 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또 양의 문을 통과해서 먹을 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않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양의 문을 통과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목자라고 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갈 때 우리는 생명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물이 있고 초장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때 그 목자를 따라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사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 이 육신 가운데 사는 삶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이 끝이겠지만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체도 영성체를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악한 자가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고 그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길이 되셔서 나를 지나서 가라고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진 가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라서 죽게 되고 바로 불 붙는데 던져져서 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마른 가지가 되어서 죽은 가지가 되어서 다 태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 붙어 있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명을 영원히 가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염려하지 않고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써 담대하게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시었습니다.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시어 나의 죄를 가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음을 봅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할 때 참으로 왕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주님, 내가 이제 고백할 때 주님,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감사함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평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